오늘 우리 윤수한 그릇을 섬기신 민교목 선배님, 전도사님이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미나, 우리 전도팀장님이 오늘 무용을 봤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우리 마치고 앵콜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다 같이 행거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진짜 그 선교를 갔는데 참 우리가 자연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보는 이 것에 두려워하지만 정말 그 자연의 재해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거기 선교 우리가 3박 4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또 선교지를 갔잖아요. 갔는데 그곳이 그때 태풍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곳이고 이제 동해 쪽으로 TV도 나왔어요. 그 마을이. 그러니까 태풍을 되게 심하게 이제 받은 곳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3박 4일로 갔을 때 진짜 그 89세 할머니 집이 완전히 물이 다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그 동네에 그나마 그래도 원룸이 있었어요. 원룸. 거기 이제 피신처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대피 재난 대피 장소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산이 이제 집을 덮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농이 이제 산이 이렇게 산이 집을 덮었으니까 농이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농에 깔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는데 참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해서 이제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자들이 누굽니까? 빛을 전하는 자들이고 또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비랑으로 갔어요. 거기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또 이제 선교팀은 있을 때는 또 이제 물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갔지만 우리 전도팀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더 이렇게 리콜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그래서 다 우리가 이제 자비랑으로 전도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도팀 후원금에서 이제 떡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점심 먹을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나씩 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떡을 해가지고 갔어요. 우리는 뭐 재난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떡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떡이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의 진짜 하늘 양식의 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구절이 참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선교지를 갔다 온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까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막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환경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지하철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했으면은 시간적인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 참 많으니까 시간적인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 안에서 이게 차가 또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가고 막 문을 막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하철 안에서 막 이제 막 아우성인 거예요. 막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재림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보다도 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올라가는 자는 올라가고 이 땅에 남는 자는 남는데 이 남는 자들은 얼마나
얼마나 진짜 이 지하철을 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의 아우성이 이 정도인데 정말로 이 땅이 진멸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울부짖으면 애통할까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그 선교에 갔을 때도 그 진짜 낙심위에 있는 할머니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 봤지만 두 번째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너무 반기면서 우리가 막 손을 잡고 이제 막 그렇게 함께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이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다시 막 마음이 이렇게 소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너무 귀하다,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는 육이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기가 드물잖아요. 우리가 뭐 정신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만은 진짜 그 태풍 피해를 입은 자들은 영혼력이 다 죽어가는 상태거든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숟가락 하나 건질 수가 없었대요. 물이 다 잠겨가지고.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특별히 또 너무나 삶이 힘든 할머니예요. 손주 둘이를 이제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뭐 옷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 숟가락 하나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몸만. 물이 막 이만큼 차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완전히 다 깔아앉아 있는 모습에서 막 살아나시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맞춰서 우리를 위로의 진짜 사자로 우리를 이렇게 보냈을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에 막 이제 할머니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밥도 먹고 떡도 나누고 이제 또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면서 그 상황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29절에 보면은 28절 29절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는다 하지만 때로는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환경이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값 없이 일용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고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환경에 접어들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대책 없이 갔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귀에도 들리지도 않고 소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들을 자는 거기에서 소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막혀있고 우리 문제가 진짜 30배, 60배, 100배 가득하게 쌓아놓은 태산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우리의 이 육신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가보니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택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셨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 위에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각색의 은사를 통하여서 연합하여서 너희가 나의 나라를 확장하여라 그런 하나님의 특명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능력으로 막 이렇게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본교에 지금 오늘 전도를 이제 하고 났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우리도 진짜 모든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바라봐요. 열매가 어떠냐,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두세 명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그냥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한다. 이런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하면서 참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남들이 이 전도 모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누림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팀에 모인 사람들은 그 행복의 누림을 아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기쁘고 즐겁게 전하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것이 한 뜻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우리 교회 세대들에게 물려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전도를 했는데 너무나 이것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허락을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마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말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 해결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나는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앙콜로 우리 민경옥 전도사님의 그 춤을 한 번 더 무용을